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 오늘 하루 또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의 고백과 또 진지한 회개의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5편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서원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이런 약속,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송이라는 것도 뭐예요? 찬송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찬송과 서원은 먼저 그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고 서원을 갚을 만큼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거는 뭐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처절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 나의 죄악에 내가 무너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반드시 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내가 죄악에 무너졌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에 대한 용서의 간구,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한 확신과 이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또 서원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죄악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해줄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로 인하여서 내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서원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시는가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 그리고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뜰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그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 가운데 죄를 짓고 패망하면서 자기가 돌아옵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아버지께 나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가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정말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나는 얘기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좀 받아주신 한이 있더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먼 곳에서 거짓골로 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 냄새난 아들을 입맞추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고, 너는 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자, 그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너져 있지만,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바로 죄악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갖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곳이 곧 예배당이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고,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이렇게 죄악에 넘어져서 정말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죄악의 모습이든지 의로운 모습이든지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분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원하시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5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저는 이 오늘 표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시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의지할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회개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때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네가 부정한 이 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네 자식들 사이에 계속해서 피를 흘릴 것이고 나중에 너의 후궁들이 백주에 대낮에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침상에 들어가서 이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들었지만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옷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 왕을 이제 쓰러질 것이다, 절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그것을 그 아이를 어떻게 돌아오랴 하면서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자식들 안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쓰러지기보다는 그 상황들을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엄히하신 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 죄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내게 대가를 물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내가 그 죄악의 대가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참된 모습이죠.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죄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어떤 식으로든 나를 죄를 물어도 나는 다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그 탕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들로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 내가 죄를 지어 반드시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대가가 혹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어떤 것을 내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에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회개와 오늘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회개하는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볼 때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가슴이 떨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구체적이고 이토록 진지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값싼 은혜로 회개에 대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용사들 오늘 좀 진지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이 더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도를 들으고 난 다음에 이제 시인 가운데 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용서에 대한 환희가 그 심령 속에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라는 걸 먼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가슴 속에 환희가 벅차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비록 황폐한 자신의 삶일지라도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회복과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것에, 그것이 물리적이든 눈에 보이던 현상이든 이 회복의 항상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이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수많은 주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서 가장 역사상 다윗 시대처럼 풍성한 해가 없었듯이 다윗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고 왜 이런 눈에 보이는 복,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남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관씌워 주시는 그런 역사를 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의 이 삶의 문제가 이런 주의 은택으로 한 해가 관씌워주는 이런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좀 답을 찾으시고 우리가 먼저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가 무너졌던 것이 뭔가, 교회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뭐고, 우리 가정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뭐고, 내 개인적으로 무너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찾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한마디 한마디의 이 은혜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 신앙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65편을 통해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 용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신을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 그러기에 어떤 마귀 사탄의 참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혹이라도 나를 받아주실 때 나로 인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엄히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한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그러기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으로 나갔을 때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더 진짜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